오늘 아침부터는 시대의 소망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아침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챕터를 소망 25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지난날이 회상이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과 확신과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어제부터 이 챕터를 묵상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언제 처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 아침 해변에서의 부르심장을 통하여 며칠간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응하여서 예컨대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동력자로 종들로 끝까지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동반자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먼 옛날 나사렛 호수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 동일한 경험이 우리 어떻게 지금도 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묵상해 보기 위해서 본 구절을 폈습니다. 333 이 구절에 관한 주석에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찾으셨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거듭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지금 내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에녹은 예수님과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그렇죠? 그는 늘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오면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에녹은 늘 그분을 보고 듣고 살았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그분과 동반할 수 있을까? 들으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 주님과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이 한 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이제 오늘 볼 것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경험이에요.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지금 우리도 말씀을 가진 우리는 지금도 들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반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비밀을 경건의 오묘를 제목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연구하고 싶은 제목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과학, 복음은 참된 과학, 기도의 과학, 믿음의 과학, 순종의 과학 이런 용어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과학 특별히요. 네? 그러므로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 소망의 투쟁의 시절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천사가 옆에 와 있는다.
천사들로 연구하고 싶은 점을 연구할 때 우리는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다. 히브리 1장 끝에 이런 말씀. 천사들은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에렌저 와이트 2층 방에는 사람들이 가끔 보았답니다. 천사들이 또 방문했네. 화이트 2층 방이 환한 빛으로 들렸대요. 계시를 쓸 때 도와주기 위해서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수많은 글을 썼죠. 화이트.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살필 때 믿으십시오. 천사가 옆에 있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읽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의 발자국을 쫓아서 살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아멘. 예. 베드로야, 배를 좀 멀리 띄우자.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들을 볼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며,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이죠. 시몬은 하늘의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제가 사모되어져.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이 동산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회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누어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오묘한 경건의 신비의 말씀드립니다. 그때 순례자의 생활은 끝이 나고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누가 인사할까요? 천사들이요. 일평생 우리의 걸음을 지킨 천사. 특히 동산의 어르신들요, 임종할 때 머리를 안고 임종시킨 데 천사가요. 사랑 성도의 죽음 앞에 천사가 마치 예수님을 부축했던 것처럼 다 머리맡에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대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천사가 먼저 만날 것이고 하늘에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죠? 또요, 수많은 우주 장자 총회에서 우리를 인사를 하러 올 것입니다. 인사를요. 특별히 여러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인사를 할 것입니다. 예? 누구의 소리인지 능히 분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사람들, 이들은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무 놀라워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안드레, 베드로, 요한과 세계를 부르신 주님의 통일한 음성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교제가 오늘도 있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누가복음 5장을 펴시고 소망 25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1절 소망 25장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새벽 미명이었답니다. 베드로,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수학 없는 한밤을 보내면서 낙담과 피곤과 절망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호숫가로 오셨대요.
새벽에 그분은 좀 쉬고 싶었지만 군중이 또 몰려와서 그는 바닷가로 예수께서 내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보니까 안드레, 베드로 두 사람이 형제가 두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개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1년 전쯤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어요.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베드로 형제여 메시아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두 번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달려갔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구르는 떼굴떼굴 구르는 조약돌이다. 1년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1년간 예수를 따랐지만 이제 봅니다. 별로 전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유다교회 철수를 명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침례 요한마저 외롭게 감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를 떠나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5장의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그들은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금마저 능락된 그의 본음마저 그를 실망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허탕치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한 마리도. 정원에 보시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철저하게 실망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소망으로 돌아오셨어요. 첫 문단 3분의 2쯤 보시면 예수님은 군중들이 밀려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때 배가 있는 걸 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오르시고 해변에서 떨어져서 뛰어오도록 분부하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들릴 수가 있으셨다. 그분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리키셨다. 천사들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는가. 영광스러운 그들의 대장 미가엘 군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 쉴 줄 모르는 파도에 흔들리면서 물가로 밀려와서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셨다. 뭘 가리키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설교하시고요. 예내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설교 단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교훈을 예정하며 그물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별은 어떤 영혼에게도 영광의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갔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났으며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상인들, 랍비들, 부자들, 학자들, 노인들, 젊은이들, 앓는 사람들, 고통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솟구쳐 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솟구쳐 왔도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하셨대요.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그분은 감옥과, 지금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이 시간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외롭게 죽어갈 요한을 생각하고 계셨대요.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감옥 갈 것입니까?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과 고독과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 종들을 다 내다보시면서 기쁨과 투쟁과 공고의 각가지 장면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시련 중에서 소망이 되시고 슬픔 중에서 안위가 되시고 흑암 중에서 하늘의 빛이 되시는 자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죠, 우리?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 어부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 돌아오셔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 그죠? 베드로. 참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우리 특창 불렀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음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기억하실래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기이한 사랑을 통하여 마침내 베드로를 하늘의 궁정이시 양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는 승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 그는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그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에 우리의 도성 한 기초에 베드로 이름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택의 결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의 안목에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충성의 선택이 여러분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아무 증거 안이 보이고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또 베드로가 뭐하고 있죠? 또 고기 잡고 있어요. 아시죠? 십자가가 또 실망시켰거든요. 맞죠? 이 반복되는 모습이죠. 그때 또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예, 이 장면이 또 연출되어집니다. 자, 읽습니다. 계속.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물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당신 어부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낮에 그물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지만 신비한 일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아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순종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소망을 돌아오겠습니다. 245페이지 아까 읽은 말씀 그 다음 말씀. 설교를 마친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사실 생각 어디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는 외롭게 시간의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을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메시아가 분명하면 왜 침례 요한을 감방에서 홀로 죽게 할까? 실망, 낙담,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과 우리도 1년을 따랐지만 별 볼 일 없네. 그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에서 주님과 전도했지만 실패,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생각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례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장례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는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죠. 하늘에 가려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누구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하지만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예, 분부를 내리셨어요. 이 일에 한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올 때 너무 암담하지만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서 들였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그 다음 말씀 읽고 내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을 내일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와 실은 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비로소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이제 느껴져요. 1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비로소 죄인과 구주의 관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보실래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창조주를 보았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죠? 1년간 도망갔잖아요. 이제 지금 떠나 있잖아, 1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가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해버렸다.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동안 베드로는 구제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내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또한 예레미야 3:33 암송이 쉽죠?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시고 빌리실 때 동일한 베드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속죄로는 죄인임을 느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을 꽉 붙들었죠. 저는 절대로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사랑했어요. 비록 허물이 많았지만 베드로 예수님을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차차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000년 전 새벽 미명 이 시간 허탕친 빈 그물과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시경이 수없이 많을 때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동반자의 경험을 한다는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지경을 당할지라도 낙심하는 죄,
불신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겸비하셔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며 마음의 벅찬 감동과 하늘의 경험이 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예레미야 33장 3절 전심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듣고 만져보고 맛보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을 경험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